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또 주님이 새날을 주셨으니 우리의 시간 속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만나는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시간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새로운 사명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일마다 주님이 우리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니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인데요. 여러 모양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가르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정해 주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16장에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고 에베소에 오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이곳에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해라. 내가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전해줄 테니까 연보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즉 개척 목사님입니다. 1대 담임 목사일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뭐 1대 2대가 있었으면 그렇게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삭스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지 않았거든요. 월급을 받아도 되는 일을 했고요. 그만큼 헌신했고요.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처음 믿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월급을 받았으면 더 집중하고 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이 천막 깁는 일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월급 받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별로 중요한 일 하지 않나 보다. 월급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못한가 보다 라는 오해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에는 부탁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여러 일도 있고 그리고 여러 복잡한 일, 교리적인 일, 믿음에 관한 일, 생활에 관한 일, 교회에 관한 일 있는데 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위해서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남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사명, 우리 교회 사명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연보하는 일.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중에 연보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형제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룬 도시에 살았습니다. 내 것 챙기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당시 문화도 지금 문화 못지않게 남에게 그냥 뭘 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남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일이 특별한 일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멀리서 고린도 교회에게 잊지 말아라. 성도는 연보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사도들이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훨씬 후에 생겼어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에 비하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우리가 헌금할 때 보통 이렇게 챙기잖아요. 우리 헌금을 얼마를 하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또 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 하면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네요. 하나는 따로 떼어야 돼요. 내가 갔을 때 그때 모으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모으면 힘들잖아. 그리고 그때 모으면 그 마음이 있어도 그게 얼마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주 첫날은 언제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헌금하고 저기 할 때, 이거는 이 다른 곳에 특별히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따로 떼어두라. 그래야 헌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고 계획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수입에 따라라고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네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급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이 일에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이 형편에 안 된다고 나도 모자른데 그래도 주일에 모였을 때 따로 떼어놓으라고. 내가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모아서 놓으라고. 그래야 헌금할 수 있다고, 연보할 수 있다고. 계획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헌금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없던 헌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난 재작년부터 특별 감사 헌금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과 감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이 헌금으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구제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쓰자고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처음 만들 때 이웃교회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 지금 있는 헌금도 줄이고 특별 헌금을 만드는 일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따로 떼어서, 이 일은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거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거 말고, 교회 살림 빠듯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일만큼은 주님 앞에 따로 떼어 놓아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 따로 떼어 놓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가 움켜쥐는 일이 잘하는 일이고, 얼마를 받는가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일, 월급을 얼마 받고 얼마를 벌었느냐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고 정도를 위해서 연보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는 큰 센세이션이고 큰 어려운, 받기 어려운 귀한 말씀이었을 텐데, 오늘에도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하고요, 따로 띄워놓아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삶이 빠듯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따로 띄워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이름으로 따로 띄워놓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연보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연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의 성도들을 위해 연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말과 혀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같이 해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린도 전서 묵상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 묵상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